오늘 새해 첫 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에 관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늘 딱딱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제가 어느 날 능동적인 자발성으로 또한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묵상하게 된 결정적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그 약속들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뤄내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게 성경. 그것을 알고 믿게 된 후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제 자신의 변화는요, 이후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나름의 큰 변화들을 하나씩 낳게 되었는데, 제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약속대로 성취하여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멀찍이 떨어지셔서 구경하시거나 방치하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 역사는 그냥 마구잡이로 어떠한 계획도 질서도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역사하시되,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루시는 약속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뭘로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늘 같이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약속을 전혀 별개로 이해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흔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큰 흐름은요, 민수기 13장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더불어서 신명기 1장의 내용 모두를 우리가 좀 두루 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때는요, 언제냐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2년째 해를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보장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그래요, 바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요, 당시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싶다고 제안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싶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 요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땅이에요. 땅을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 받으면 되는 땅, 그것이 어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뭘 요구해요? 땅에 대한 사전 정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요,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약속은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약속에 대한 믿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야 하는 게, 그래서 가서 그냥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준비하여 그 땅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할 필요가 없었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명 먼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뭐였어요? 그냥 go,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약속의 땅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약속대로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스토리가 끝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스라엘에겐 가면 받을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한 정탐을 제안하면서 신명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계획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먼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우선 그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기 위해 계획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뭘 보내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바로 정탐할 사람의 판단에 따라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제안하죠. 또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판단 가운데 자신들이 갈 만한 길인지 아닌지 한번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도 될 만한 곳, 들어갈 만만한 곳이 어딘가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살펴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볼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에겐 사실 정탐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정탐을 요구하고 제안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점점 명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태도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을 주관하는 주체가, 약속을 달성하려는 그 주체가, 약속을 결정지으려는 그 분명한 주체가 점점 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있어요. 왜요? 약속이 불분명해서요? 아니요. 약속은 너무나 갖고 싶고 얻고 싶은 약속 맞는데 그 약속을 이뤄낼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믿음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약속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기가 막힌 약속은 얻고 싶었기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될 그 주체가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 가운데 역사하여 가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분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빈번하게 확인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유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확실함에 의지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우리들의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우리는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이뤄가려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빈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결같이 더없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림 뭡니까?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분명하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비록 약속의 결과를 역사로서 경험하게 될 사람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거창한 역사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역사, 우리의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방법 찾아오라고 한 적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내가 가능성의 여부를 타당하게 점검해봐서 너희들에게 이뤄주고 말게를 성경에서 제시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했다면 그건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관한 더없이 확실한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선포하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단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떠한 위력으로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의지를 밝혀내고 하나님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믿음으로 선 모든 자리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크게, 풍성하고 놀랍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소망과 기대 안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내게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위력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지 그 명확함이, 그 확정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믿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한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할 사람 12명을 선발해서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확인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12명 중 그들 중 절대 다수 10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해, 아니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10명이 뭘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보다 강하고 큰 사람들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분명 땅을 봤어요. 13장 27절에 보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그들이 분명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땅에 들어갈 것이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들 때문에 뭐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보고는요, 뭘 시사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강한 사람들보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훨씬 약한 존재라서 지금 그들 가운데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죠.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실제로 봤던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거인으로 봤고 하나님은 메뚜기로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죽겠다고 통곡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곡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며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뤄가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버리니까 뭘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자꾸만 죽는 것만 생각해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꽤나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이 약속을 이뤄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혀질 때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들 어때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만 부정적으로 하나 둘씩 한계를 지어내요. 그리고 이거 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우리는 나아가요. 그리고 되게 하실 하나님 안 보고요, 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 약속의 성취까지도 불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 약속의 결과도 말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약속을 주시지만 그 불가능한 약속을 내가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이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내게 달린 일이기에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없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거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마주하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보다 못한 하나님,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조건과 상황에 묻혀진, 갇혀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약속대로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믿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믿어서요?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약속만 하고 이루지 못할 그런 하나님 절대 없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절대 다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섰던 두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하고 온 사람의 보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른 보고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3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땅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사람과 환경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갈렙은 그 땅을 취하고 이길 수 있는 땅으로 봤어요. 그러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길 수 없는 땅, 가질 수 없는 땅으로만 결론을 짓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6절부터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서도 10명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받지 못할 땅, 얻지 못할 땅,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아평하는 것과 달리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들이실 땅, 주실 땅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광야에서 죽을 바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도 해서 우리 두려움을 극복해보며 저 땅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가자고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선포하는 그 배경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뤄내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만이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가야 할 그곳이,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한 그 땅이라고 말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담대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읽는데요,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올해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불확실한 믿음들, 그분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불분명한 모든 믿음들을 좀 완전히 찢어가 보자. 그래서 정말로 분명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적으로 찢어내시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마주해 보자라는 간절한 소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상황이 찢겨지고 환경이 찢겨지고 사람에 의해 막혀진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다 찢겨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보자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요, 예전과 또 똑같은 한 해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하고 이뤄내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약속의 말씀들 허락하셨기에 나로 이 말씀들을 품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분명히 물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실 하나님께로 향한 확정 믿음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믿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화답하여 주실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그 하찮은 약속도 믿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힘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믿었게 살아갈까? 너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믿고 알고 경험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력이, 그분께서 베푸실 지극히 크신 능력의 영광이 어떠한지를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은혜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올해도 더욱더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